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부모의 건의 아래 가정의 질서를 배움으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사회에서 바른 질서 아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권위를 따르지 않으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유명한 웹툰 작가의 자녀 문제로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분명 그 작가의 자녀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그것에 대해 혼을 내는 선생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녀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얻고 이후에도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객관적인 부모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군가는 가르쳐야 하고 본인이 가르칠 수 없다면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도 못 가르치고 대신한 교사에게도 가르치지 못하게 자가를 채우면 누가 그 아이를 가르치겠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며 민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권 그 말은 좋지만 질서와 권위 아래 인권이 있는 거지 모든 것을 인권 위에 두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 산다면 모르겠지만 내 인권이 소중하다면 남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기에 내 인권의 한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그 인권이 인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따라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은 객관적으로 보지만 자신의 일에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양자 간의 시각이 존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전 입장에서는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는 9절의 내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 흑인들의 비참함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우연히 어릴 때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이 흑인 노예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흘리자 주인은 그 노예가 보는 앞에 보기가 싫었는지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노예의 아내가 식사 시중을 드는 중에 주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장면이 너무나 불편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제가 새벽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처지들이 그래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개 중에는 인격적인 주인도 있을 수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종이나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종으로 되어 있지만 노예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우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종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법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 대한 몇 가지, 그 당시 노예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초대 교부인 성 아우구스투스의 기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중 베디오스 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칠성 장어의 연못에 먹이로 던져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아우구스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연회에서 그의 노예가 당시 대단한 사치품이었던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도 노예를 칠성 장어에게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보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집안의 모든 유리 제품을 가져오게 해 폴리오가 보는 앞에서 모두 깨뜨려 노예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장어의 연못을 메어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권면은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을지라도 상전을 두려워하며 떨며 보기에도 성실하게 대하는데 사도 바울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종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라고 볼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뒤에 적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그냥 하면 노예 일을 하는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죽게 하듯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면 장소가 교회이니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또는 자신의 어떤 직책 때문에 또는 저희 같은 목회자는 사례비 때문에 일을 하면 교회 일일지라도 개인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매개로 하지 않는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의무감모에 일하면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께 하듯 하면 일은 수월해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는 것이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하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에게 권면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면 절대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똑같은 강도로 일할지라도 마음적으로 내가 주께 하듯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 하는 것과 주인에게 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주께 하듯 하는 거야 말하며 자신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자신의 마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대가를 바란다면 주님께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인정과 칭찬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왜? 교회 일을 하니까. 내 직업의 일이 아닌 내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듭니다. 왜죠? 사람들을 보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일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같이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주님의 일이 아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하듯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죽게 하듯 하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지만 내 마음이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그 일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평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거나 또는 하늘나라 가서 받거나 말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더 큰 보상으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행의 복리 이자를 아십니까? 과거 정기적금 중에는 복리로 계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적금이 없는데 그런 적금은 오래 적금을 들수록 수익률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해외 토픽에 복리로 적금을 들고 있고 있다가 오랜 시간 지나 돈을 찾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정해진 이율대로 받는 것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복리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고 깨어나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복의 복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정확히 복리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주님이 보상해 준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신의 종을 죽이는 극단적인 예를 제가 처음에 들었지만 실제 종을 죽이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폐차하는 돈 많고 정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차를 고쳐서 끌고 다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을 부리기 위해 상전들은 종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전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듯이 종에게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대표되는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9절의 내용을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의 구분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도 종에게 죽게 하듯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의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한다면 종을 부려도 죽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 지위의 높낮이와 상하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그가 보는 주님과 주님이 그를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대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세상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게 대하듯 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보상과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전혀 몰라도 오직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주실 보상만을 기대하며, 그런데 그 보상이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그리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은 약속이 있는 축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